은혜롭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도 은혜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듣는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 기억하며 그 믿음 따라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제 사순절 고난주간 지금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참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회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마음속으로 다 말씀 대답하신 줄 압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주님보다 앞서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 뒤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소망을 품다 부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 소망을 품다 부활. 부활은 산 소망을 품는 것이죠. 사순절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부활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터키에 위치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얼마나 흩어져 있나 한번 사진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중해 위쪽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굉장히 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때가 당시가 이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쯤이라고 추정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존재는 그때는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분리된 하나의 분파 정도, 이단적 집단 정도로 여겨졌죠.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척당하는 존재였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땅이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에 무척 제한을 받았죠. 그래서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을 배척했죠. 적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조롱을 주었고 크게는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 관리들의 허락하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또 체벌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인들은 흩어져 있었고 또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숨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신앙의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베드로 사도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격려하게끔,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다시 돌아보며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돌아보게 함으로 스스로를 격려하게끔, 견디게끔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마치 과학과 이성이 척도가 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배척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산 소망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일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데 그 위로와 격려의 핵심이 산소망인 것이죠.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부활로 주어진 이 산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선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유로게오라는 말은 좋은 말을 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써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데오스 카익 파테르, 등위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두 분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성자 예수님에게 이양하는 그것을 함께 드러내는 표현이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았더니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바로 다음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산소망을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냐면 그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산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짚어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 소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긍휼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겠죠. 그걸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산 소망은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4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구원이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구원이 유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원을. 유업을 잊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산소망을 품은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구절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의 첫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에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처럼 양자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란 죽어 없어져야 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야 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또한 산 소망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다고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지갑 안에 고이 넣어둔 천국행 티켓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티켓 자체가 벌떡벌떡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며,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며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그 힘찬 모습, 살아있는 모습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구원을 천국행 티켓, 로또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로또 다 한 번씩 사 보셨나요? 우리 당산동 당산역 저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로또 명당이라고 로또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1등 11번 됐고 2등은 51번 됐대요. 야, 사볼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주말이 되면 거기에 줄을 쫙 서죠. 아니, 무슨 버스 타려고 기다리나? 보면 로또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로또 사가지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냅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꽝이에요. 예, 어떻게 아세요? 대부분 꽝이죠. 제가 알기로 로또 되는 게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번개 맞아본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런데 그 소망 품고 사는 거예요. 로또 하나 가지고 행복하게. 천국행 티켓이, 우리가 구원이,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고이 모셔두고 품어보고 열어보고 천국 가겠지,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요. 소망이 펄떡대고 살아있다고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에 베드로가 증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산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증언하며 살았어요.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물고기처럼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을 전하며 다녔다고요. 그때가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1년 6개월, 2년 전쯤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될 것이라고 전승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순교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맨 뒤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사실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난이 있죠.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한다고요. 이 근심하게 되다라는 말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근심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태로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거죠. 뭘 잘못해서 죄지어서
근심과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근심이 찾아오는가? 7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난, 우리의 걱정이 사실은 연단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불을 강하게 해서 순도 높은 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걱정을, 고난을,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잠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정련된 순수한 금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근심이 찾아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근심하게 하시는구나. 혹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련하시려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 시험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특공대에 가면 특수훈련을 받는 것도 험한 훈련을 받으면서 더 정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굳센 확실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고요.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시험이 올 때에, 근심하게 될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깨닫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요. 죽은 물고기는 불이 이렇게 올라올 때 뒤집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그럴 때 타잖아 그러면 알아서 뜨거우면 뒤집어지겠지. 그렇게 농담할 때 있는데 많이 농담이지 뒤집나요? 안 뒤집죠. 어떻게 하면 뒤집어집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뒤집어져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기에, 살아 꿈틀대기에 환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왜 그래요? 뽑혔어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선택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자리인 거죠. 농부는 더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무를 돌보죠. 나무를 돌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지를 치는 겁니다. 아니, 그 아까운 가지를 왜 잘라요? 잘라야 올바르게 자라는 거죠. 더 아름답게 더 많은 과실을 맺으며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 찾아온다면 더 좋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징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 좋은 나무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단단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했기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얼굴도 보지 못하였죠. 지금같이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말 한마디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사랑하라 하다라고 쓰인 아가페테는 직설법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수록 그 사랑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였으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에 꿈틀대는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핍박의 길 나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망의 핵심은 또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이 꿈틀댈 때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며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믿음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시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과정 속에 있어요.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나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산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던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연구하던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부지런히 살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이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먼저는 옛날 선지자로부터 연구되어 왔던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우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부활의 영광을 이미 증언하였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죠.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고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셨다라고 그리스도의 선제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섬긴 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한 바가, 관찰한 바가 자기, 그러니까 선지자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곧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무엇이요? 영혼의 결국,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모든 것의 핵심,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볼펜 가지고 계신 분은 볼펜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요. 3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산소망을 주셨고요. 10절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상고하고 있었고요. 11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12절에 성령, 복음을 전하는 자, 천사입니다. 이 모든 존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산 소망이라는 거죠. 이 산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때론 힘들고 억울하고 낙담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되고 선지자들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 소망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벌떡벌떡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천국의 티켓 같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고난이 잠시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굳센 믿음으로 정련시키는구나 깨닫고 더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다짐의 기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산 소망을 결코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낙담하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슬퍼할 일이 잠깐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기쁨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구원의 길을 당당히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